할렐루야. 주말 잘 지내셨죠? 주일도 잘 지내시고요. 우리 오늘도 귀한 복음성 찬양 드림으로 또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번 다시 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여,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할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감동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빛, 이 빛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강렬한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되어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온 천지가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믿기는 이 사건은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메시지로서의 사건이라고 믿어집니다.
소경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울, 한순간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자 온 천지가 캄캄하게 된 사울, 그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라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까지 네 잘난 맛에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한다고 미쳐 날뛰며 살았지만, 너는 이 땅의 것만 다 누리고 배우고 얻고 있기만 하면 세상에서 최고로 잘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지금 사울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죄와 허물과 부패, 불신, 미움 등등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캄캄해질 대로 캄캄해진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상은 더욱더 혼란 속에서 허부적거리고 있고 더더욱 앞날이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해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권세나 명예나 인기 같은 거,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입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세상,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사흘 동안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게 하신 것은 사울로 하여금 빛이 없는 인생, 한순간에 온 천지가 깜깜해진 세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하심으로, 내 인생에 빛 대신 예수가 없이 너 잘난 맛에 미쳐 날뛰며 살아온 내 삶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를 지금 이 캄캄한 세상을 통해서 실감나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을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앞을 못 보게 하심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제일 똑똑하고 힘 있는 줄 알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너는 이제까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빛 대신 예수를 믿고 예배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인생도 다 어둠 속에서 살아온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가방끈이 길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한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아무리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마련했다고 해도 예수가 없이 살아온 삶은 지금 사울이 소경이 되어 경험하고 있는 이 깜깜한 어둠처럼,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온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래요. 너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대요.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 속에서 산 세월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그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될 주님의 자녀들이 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어둠을 사랑하며, 어둠 속에 빠져서 어둠을 추구하며 어둠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서보는,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대일로 한번 만나보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서 빛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경건과 거룩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왜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이 돼서 삽니까? 진정한 예배의 삶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앙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인생들에게 허용하셨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들처럼 어둠의 일을 더 즐겨하며 어둠에 속한 삶을 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좀 깨어서 빛의 자녀들답게 빛 대신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라고 깨어나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마구 흔드시는 메시지로서의 재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때가 너무 악하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정말 멸망받으니까 이대로는 정말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사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의 사건에서 만나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서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음과 동시에 예수를 원색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진실된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주님의 육성으로서의 음성을 듣는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육성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주님의 그 육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성령에 감동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이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또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이 이 성경책 속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다리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또 펴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어찌 주저한단 말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다니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기대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주님의 육성만큼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기에 경건생활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찾게도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함께 다니십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they walk together, they work together.
함께 일하시기도 하시고 함께 다니세요. 두 분은 떨어져서 계시지 않아요. 함께 다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아무에게나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 말씀을 기대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은 내려오셔서 그 말씀으로 저들을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면 가차없이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예전 성경에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시겠대요.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이 거룩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을 끊고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거룩한 인간이 왜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되었단 말입니까? 저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물의 심판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육체로만 살았다고요. 이 땅의 것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땅에 엎드러져 주님의 음성을 듣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주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시시때때로 듣기를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깨어지고 망가졌던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이 거룩하고 경건한 교제 속에서 남은 평생을 은혜스럽게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우리 하나님께 드릴까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아멘.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기는 주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신령한 귀를 활짝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시때때로 들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신령한 은혜, 이 큰 축복을 저희들이 남은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대선이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미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전 세계의 리더로서의 이 미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 세계의 나라들을 화해와 사랑과 피차에 서로 순종함으로 이 세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귀한 대통령을 뽑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주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께서 속히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말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